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최후 마지막 강건 역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처음에 부여하신 그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유지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신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처음 창조하실 때에 원리와 질서를 부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지구 땅을,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처음 창조 때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지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이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초월하여 역사하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인간의 언어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로 그렇게 표현하며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셔서 태양이 멈추게 하신 사건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불을 끌어내리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시던 경우와 그 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연히 동인하여 할 때 끝없는 기름과 가루가 공급이 되던 이 사렙다 가부 집의 기적들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강건 역사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이적의 역사들을 우리는 강건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기존 자연의 질서와 원리를 초월하셔서 행하신 그 역사를 강건 역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강건 역사라는 말의 뜻은 이 강한 권세를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최후 마지막 강건 역사, 첫 번째로 새 시대를 위한 강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건 역사를 행하셨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강건 역사를 행하실 때에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실 때였고,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강건 역사를 행하실 때에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바칠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형성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강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과 2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나요?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들에게 돌리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에게 돌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강건 역사를 베푸셔서라도 원래대로 돌려놓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이 율법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에 1470여 년이 지나서 인간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이 기여했던 이 율법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로 이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준수를 구원의 방편인 양 율법의 목을 메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중대한 시대적 전환의 시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건 역사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인생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성령을 통한 강력한 복음 사역, 이것이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강건 역사였습니다. 드디어 율법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곧 이 지구 땅에서 무단 침입자 마귀에게 포로되어 죄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이 강력한 최후의 강건 역사가 곧 이 땅에 등장할 두 증인 7목자 8군왕 100마탄 하늘 군대 14만 4천을 통하여 나라 백성 방언 임금 가운데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6절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최후 마지막 강건 역사, 두 번째로 감추었던 종들을 마강한 살같이 사용하시는 강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과 환란의 임박성,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열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에서 건져내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2000년 전에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보면 그 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복음, 곧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선택한 종들은 이 의사의 신분을 소유한 누가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며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던 율법 시대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고 힘도 없고 명예와 권력도 없는 이 당시에 보잘것없는 하층민으로 여김받던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과 로마 정부의 빌부터 자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정도로 천대받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이런 영향력 없는 평민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분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누가 봐도 힘없고 영향력 없는 이 제자들을 강력한 도구로 무장시킨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 세례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하여 850여 년 전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예언이 때가 참에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흔히들 말하는 종말의 때요, 말세의 지말이라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뜻이요. 그렇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서 초림주의 오심으로 은혜 시대로의 전환이 있었고 그 전후 기간이 과도기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가까워 오는 이때에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이 환란의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또 한 번의 과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란의 시대에 이 시대적 메시지를 선포할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마귀의 세력들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모든 전력을 집결하고 최후 결전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마지막 선교사로 적진으로 나아가는 이 새 시대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서 예언하신 두 증인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전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권세를 합하여 내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 곧 요한복음 14장 12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종들을 향한 예언을 보면 이 종들이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에서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사야 49장 2절과 3절에서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이 전통에 감추인 화살처럼 사용할 종들을 이 땅에 배출하시겠다고 구약에 예언을 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이 땅에 나와서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강건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는 강한 주, 영광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가 가지고 계신 철장의 권세를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지금 준비시키고 또 부르셔서 준비시키고 있는 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자신들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후 마지막 강건 역사 세 번째로, 택한 종들은 한 알갱이라도 떨어뜨리지 않는 강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에 있어서 택한 자는 한 명이라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역사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르는 가운데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요구했던, 이 베드로를 유혹하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단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명하셔서 그들을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택한 베드로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종으로 선택한 이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불러 모으실 것이고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승천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한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된 자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천만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최후 마지막 강건 역사, 첫째로 새 시대를 위한 강건 역사, 둘째로 감췄던 종들을 마강한 살같이 사용하시는 강건 역사, 셋째로 택한 종들은 한 알갱이라도 떨어뜨리지 않는 강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건 역사는 이 환란의 시대에 영의 양식인 감추었던 만나, 이 애원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 몸에 이룬 자라야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인 애원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나라 백성 방언 임금, 즉 온 열방에 다시 애원하는 사명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픈 격동이 그 심령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강건 역사가 필요하실 때마다 종들을 준비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능하신 손에 붙들어 사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고 환란이 임박하고 이 파괴된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천년왕국의 완성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강건 역사를 힘입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